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돼서 순교하신 겁니다. 순교하신 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어야 누군가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순교를 했는데 이게 제자들도 성령 받은 데는 예수님처럼 순교의 믿음을 살았어요. 순교의 믿음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가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순교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순교의 믿음이. 그러면 지난번에 그것을 요약을 해보면 성령을 받으면 이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돼.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내 현장에다가 나를 바칠 수 있는 사람. 생명 걸고 일할 사람이 돼야 돼. 정말 내가 생명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직장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그러면 이 순교의 믿음이 왔고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명.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 그게 어느 자리든 간에 내 인생을 바쳐도 후회 없는 그 뭔가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사명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명을 바칠 수 있는 현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장이 나타난다. 여기가 일터든 그 어느 자리든 여러분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밭이 있어야 돼.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성경대로 그대로 현장이 일어납니다. 이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장이 있는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냐? 주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그거보다도 여러분의 삶으로.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열리는구나.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해결되어주나. 이 삶의 전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기적의 현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전할 때 뭘 전했냐면, 너희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이걸 전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너희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알았어. 믿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어.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일하신 게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장은 어떤 현장? 기적의 현장. 여러분의 현장은 매순간 이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 타셔서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 이 전도자가 돼야 된다. 전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자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전도를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 예수님은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이 얘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을 내가 믿게 해주러 왔다. 그러면 또 마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전도하러 왔다. 그러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니면 해당마다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회당마다 가서 전도를 했어요. 회당에는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들에게 가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믿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과연 뭐냐, 우리가 믿는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그 율법 안에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 예수가 와서 30년 동안이나 그 동네에 살았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 얘기는 뭐냐, 옛날에 나를 조종하는 자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조종하는 자들이.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천사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떠나간다면 나를 돕는 자들이 찾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입술의 권세가 뭐냐? 귀신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여러분들이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이게 귀신이 떠나가고, 말 한마디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명령하면 안진뱅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요? 전도자가. 전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전도자는 신관이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확해야 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걸 전하느냐면은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 들어라.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요엘 시대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엘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오가는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관이 그들에게는 요엘서 2장 28절에 오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저기 하는 겁니다. 이 대별하는 겁니다.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전한 게 뭐냐면 신관을 똑바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관을. 그 당시에 요엘 선지자는 835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835년에. 그러니까 930년에 나라가 분열되고 엘리야가 왔고 엘리사가 왔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막 어려움의 공격이 막 당하던 때입니다. 애국으로부터 막 공격이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왔고 이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막 치는 국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야. 이때 칠 때입니다. 왜?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치려고 하는 그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보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삼각관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모델에서는 가정회복의 모델이고, 이걸 잘 쓰질 않는데, 이게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여기 생각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척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다가 신흥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부시려고 그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건드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놓고 이러느냐고 하니까 여기를 투지로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고래 싸움에 세워등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렇게 가면 돼.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아스루에 가서 붙습니다. 아스루에 가서 붙어. 이게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꾸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오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믿음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믿음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예. 믿음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도 불을 껐다. 그러면은 사업은 어떻게? 오늘 장사 끝났다. 응? 그 집에서는 불 껐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불을 끄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주님은 오셔서 너희 재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너희 재단에 불을 꺼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 20장 61절에 보면 다른 불을 붙이지 말아라. 다른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갖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의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럼 신관이 제대로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불이 오게 돼 있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2장 3절에 참 불의 혀같이 능력이 나타나 입술의 권세입니다. 입술의 권세. 전도자는 입술의 권세가 돼야 돼.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타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신앙도 불이 타야 돼. 그 믿음도 막 불이 타야 돼. 열정이 막 타야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는 반드시 불이 타게 되십니다. 막 불이 타가지고 막 뜨거워서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막 화가 미칠 것 같고, 전하지 아니하면 막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 이런 믿음이 와요. 그래서 막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뭐냐? 능력의 믿음인 거예요. 능력의 믿음. 여러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막 안 하면은 안 될 거고 지금 해야 되고 막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막 이런 열정의 불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 너 사명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구원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너 은사의 불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여러분의 열정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캄캄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될 것이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 안 됩니다. 해가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이 열정의 불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을 받았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불이 붙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막 타올라야 되고 사업의 불이 막 타올라야 되고 열정의 불이 막 타올라야 되지.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도 보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써서 제단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야. 오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고, 그 불이 여러분에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이 타오르는 사람에게는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선포를 하게 돼요. 선포.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11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 네. 여러분에게 이 선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불타오르는 믿음이었다. 그러면은 나는 잘 될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하고 한번 선포해. 집사님, 난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있겠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다가 날마다 들었다 놨다. 그게 진전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진전이. 항상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것, 그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부터 한동안 또 잘 나가. 한동안 또 잘 나갑니다. 이게 잘 나가다가 또 부딪힐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거기를 또 하나님이 이게 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6월달 왔어요. 6월달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이 6월달을 잘 넘어가면 7월달 좋은 일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열심을 다하면 고개를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 전도자는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전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돼요. 나 내일부터 전도한다.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선포는 뭐냐? 사업을 시작하는 선포는 뭐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몰라, 시작 안 했는데 잘 될 줄 해봐야 알아. 그러면은 그 투자자가 안 옵니다. 잘 될 것이다. 황 목사는 잘 될 것이다. 누구는 잘 될 것이다? 욕심들어 있어서 자기가 잘 된다는 거. 어쨌든 간에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포는 다른 선포가 아니라 확신이야. 불의 혀같이 선포를 하면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마음이 약하면 선포를 못해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갔어. 내가 유점이한테 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약하면은 이 말할까 말까. 에이, 데뷔도 괜히 했다. 돈도 못 빌리고 망신만 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와. 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약해서. 그러면 이 불같은 마음이 오면 가서 선포를 하는 거야. 선포를 팍 하는 거야. 선포를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고 안 주고 그쪽에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선포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선포에 따라서 없으면 빌려달라고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도 안 줘. 있는 것도 안 줘. 전도를 한다. 믿음의 선포를 다 했어요. 여기서 나가면 전도자를 준비해 놓으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한번 그 선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음에 나는 전도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간 겁니다. 그게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놔라. 근데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 아니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죽사발을 내놓는 거야. 죽사발을 내놓는 거야. 아이고 저거 내가 섬기는 우상인데 저걸 저렇게 때려부시냐. 누가 때려부시느냐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때 모세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 깨달을 때까지.
깨달았거든요.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저가 믿던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돼. 여러분이 믿던 우상이 깨트려져 버려야 복음이 증거되지, 여러분이 믿던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던 얼마나 10번의 기적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도를 하러 가서 10번을 찾아가서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2번 가도 안 가고 2번만 해도 3번째는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가는 게 능력이요. 계속 가는 게 능력. 언제?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안 되면 놀러 가고, 안 되면 저기 하고, 안 되면 부침개 붙여가고, 안 되면, 가서 계속 가는 거. 언제? 나올 때까지. 그게 이 믿음의 선포를 제대로 한 사람인 거죠. 제대로 한 사람이. 그러면 이게 그런 믿음을 가졌지,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가서 될 때까지 찌르는 거야. 계속. 안 되면 또 가는 겁니다. 안 되면 또 가는 거야. 안 되면 또 가는 겁니다. 언제? 될 때까지 가는 거야. 될 때까지 이게. 될 때까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야. 우리는 3번 이상 하다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번이면 남도 못 가게 만드는데, 여기에서 불로부터 오는 믿음은 뭐냐면 계속 가는 거야. 계속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라고 했듯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주는 물론 전도지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야.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해결점이 있더라고. 누구를 붙여주시든 간에 반드시 해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가서 어려우면 딱 직원들 물고 우리 사업은 내일부터 잘 된다. 잘 된다. 믿자. 선포, 믿음의 선포라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게끔 이 확실한 선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호경은 잘 된다. 한번 선포를 해보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괜히 말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망신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선포를 하면서 여기면 이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 얘기는 믿음의 자녀들은 예언할 수가 있다. 무슨 예언을 하느니가 하나님이 하면 된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주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걸 예언하라는 겁니다. 다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가정 주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 믿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열립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치유가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야 되는 거, 이 예언을 확실하게 선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되었잖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포가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하는 것이 예언이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언이야. 말씀을 믿으면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태어나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 준비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한다는 게 뭐냐면은 오늘도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안 이루어진. 그리고 예언은 뭐예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그래. 환상을 보며. 이 환상은 뭐냐면 단어를 타져봤어. 환상이라는 건 현실적 기초도 가능성도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이 뜻이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달 이후에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후에 잘 되길 바랍니다. 시작 이후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지금 그때부터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언해야 돼. 여러분에게 예언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선포를 하게 되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를 세우는 거야.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게 꿈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냥 조직적으로 이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런 꿈을 이루어리라. 여러분에게 이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얘기예요. 늙은이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희망이 없는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꿈을 꾸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 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꿈을 자꾸 꿔야 돼. 멀리 가지 말고 6월달 남은 시기 잘 되리라. 오늘 6월달 잘 되리라.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다.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야. 보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라. 누가?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6월달도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목표를 세워서 7월달을 정말 믿음으로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7월 초하루날 월달 특별 새벽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는 하반기야.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여러분은 성경에 이루어진 일을 생활 속에서 보여줌으로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게 저렇게 되는구나. 이 삶 속에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